어, 오늘 기초신앙 19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짚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27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가려내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 대화했던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거, 심지어 기도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반영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라는 건 믿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삶을 통해서 반영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고 성경을 막 다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기준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딱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나의 옛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멸망받을 죄인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죄가 해결되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예수를 믿는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 자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자리에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 삶에서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늘 나 주장이 강하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삶이 죽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죽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을 불신자가 보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 안디옥 교인들한테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걸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 사람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믿고 삽니다.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그 존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믿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보면 믿음의 내용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약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삶이 엉망인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첫 번째 뭐냐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해결됐다고요?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과거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과거 문제예요. 여기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방된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됐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내가 귀가 어두워 너희 말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됐는데 그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인간은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형상이라는 거는 자녀를 말할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죄 때문에 상실해 버린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이 죽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영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 거야. 하지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로 신분이 전락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정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 줍니다. 듣고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마귀의 노예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 육신에 매여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법, 마귀의 법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선제적인 문제입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신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죽음 상태에서 부활의 상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옮겨가는 방법이고 죽어 없어지는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과거 문제에서 빼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우리의 옛사람이 연합해서 죽은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노예 신분에서 노임 받는 거 아시죠? 노예가 결혼하면 노예입니다. 그죠? 죄의 노예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결국은 노예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노예 신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없어질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을 옛사람이, 죄로 멸망받아야 될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요.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고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에 반영된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옛사람 멸망받을, 죄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부활에 동참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활에 동참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가 살던 나라는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은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육신 문제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과 능력으로 자기가 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키는데 너희는 저 꽃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런 말 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장면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현재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 질서,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서 모든 인류가 문제 속에 빠졌는데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 다시 재건축됐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은혜를 받았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 질서를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공중의 새가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하늘을 날 때 공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사시사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나무에 열매를 주고 꽃을 허락하고 그래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다. 아까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십니까?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반석 터트려서 샘물을 내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를 10,000원만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10불 한 끼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고 식비로 한 10불만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장정 한 사람이 30불이야 하루에. 그죠? 열흘이면 300불.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사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수천조가 들어간 겁니다. 수천조. 사실은 수학으로 계산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로 쏟아 부으신 겁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던 노아. 온 세상의 짐승들이 다 들어갈 만큼 큰 방주,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짓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는 나무를 다 이렇게 쪼개고 합판 만들고 뭐 역청 바르고 이거를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붙여줬겠습니까? 이게 창조 질서를
조금 회복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도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사실은 그 임마누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임마누엘은 완전한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완전한 임마누엘이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내겠다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중에는요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 생활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합력해서 총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니까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요 자기 그 사위 누구예요? 장인어른 사울 임금한테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엄청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겪었던 사건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현재 문제 끝내시게 모든 문을 다 여신다는 뜻입니다. 왜? 창조 질서가 회복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신 거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니까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한 상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재창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내가 풍부해도 가난해도 처할 줄 안다.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시험에 있든 고통에 있든 문제 속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왜?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이 문제를 끝냈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감옥에 가보세요. 제일 그 무서운 사람,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 건들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죽을 날 받아놨기 때문에 눈에 베이는 게 없거든. 조금만 건들면요 막 그냥 난리를 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건들지를 않는데요. 재소자들이.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벌벌 떨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매여서 사단을 쫓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해 보면 내 말보다 나보다 나의 필요와 상황을 더 자세히 아시고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받는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우리가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현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일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맞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모든 일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삶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평안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얻은 축복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과거 문제 해방됩니다. 해결됩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끝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순간 심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요. 죽음의 미래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어디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요. 목사님은
우리 저 이상희 집사님이랑 강신욱 사모도 그럴 텐데 65세가 지나면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인으로, 미국에서도 미국인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오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통치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신령한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아까 읽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데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이 참된 그 구원과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된 소망이잖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 참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죽을 때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었다니까요.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투영되어서 나올까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찌그러지는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내일 이사를 가게 돼 있어. 다음 주에 이사를 가. 엄청나게 고급 아파트를 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막 의리번쩍해요. 근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찌그러져가는 지하 단칸방이야. 스튜디오. 근데 거기에 막 화장실이 물이 막혀가지고 막 넘치고 있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슬퍼할 겁니까? 물 넘치고 있으면 그냥 청소하고 치우면 되잖아. 슬퍼할 일이 뭐 있어? 다음 주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자동차를 여러분 새 것으로 바꾸면요 자동차가 바로 안 나와요. 그 딜러십에 차가 없을 때는 본사에서 차를 이렇게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차를 사가지고 그 차 올 때까지 헌차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헌차 가다가 차가 부딪혀갖고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슬퍼하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거 내일이면 폐차할 차인데 뭐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차가 오니까요. 이렇게 하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미래 문제가 끝났다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보장된 미래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쭈그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나 있는 걸 믿는데 뭐.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 내잖아요. 디파짓 하지 않습니까? 디파짓을 딱 거는 순간 저 집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아직 가지 않았으나 그 집은 내 거잖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직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령이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승리한 미래를 소유하고 이 땅 지금 현재의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부활에 동참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과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저주 재앙 문제 끝났어요. 왜? 멸망받고 저주받을 죄인된 옛사람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문제 끝난 겁니다. 왜?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형통하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걸 믿으면 사단, 죄 이거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미래 문제 끝났죠?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문제가 오면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조금만 문제 오지도 않았어. 문제 올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막 벌벌 떨고 있고 이거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요게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믿어요. 교회 오면 막 성령 충만해. 막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다 해. 근데 집에 가서는 안 믿어.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짜증 부리고 짜증 낸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삶에 반영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펠레스타이, 피니시트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다 끝난 걸 믿기 때문에 군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입대한 군인들이 먹는 거 걱정합니까? 옷 걱정해요? 오늘 팬티 뭐 입어야 되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런 거 뭘 먹어야 되느냐?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나라가 다 책임지잖아. 군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군사라면 그때부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를 두고 간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몇 날 못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니까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끝나면 이렇게 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말만 하는 자들이죠. 말만 하는 자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못 간다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아는 수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삶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면 내가 믿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믿는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과거 문제 끝난 줄 알고 현재 문제 끝난 줄 알고 살아가요. 미래 문제가 끝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죠. 슬픔 당한 자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자 도와주고 괴로워하는 자 북돋아주고,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7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려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